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침묵과 다윗의 분노. 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아버지의 작은 심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수행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티를 내지 않는, 오히려 더 겸손한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쟁터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라고는 그 심부름을 수행하러 전쟁터에 도착했을 무렵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양쪽 군대는 아주 팽팽하게 대치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형들을 만나서 도시락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상대편 진영에서 골리앗이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해서 싸움을 거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곳에 있던 다른 병사들과 달리 다윗은 그날 골리앗을 처음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전쟁터에 처음 왔고 그 처음 온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보았으니까 골리앗을 처음 보고 골리앗의 소리를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생전 본 적도 없는 거대한 골리앗의 그 흉포한 모습과 또 무서운 고함 소리에 다윗도 처음에는 많이 놀랐을 거예요. 다윗의 놀람과 동시에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난 40일 동안 보인 것과 똑같은 비참한 반응을 보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은 40일 동안 이야기를 들어왔었던 것이고 다윗은 오늘 이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자, 40일 동안 들었던 이 소리에 대한 결과가 오늘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금 골리앗을 처음 본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일째 보고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골리앗의 위협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되었고 이스라엘은 40일 동안이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골리앗의 위협 앞에 눌려 있는 지경입니다. 지금 그려지시죠? 골리앗 앞에 그 위험 앞에 눌려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요, 아직 골리앗하고 아직 창끝 한번 맞댄 적이 없지요. 직접 맞붙어서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골리앗의 공격을 직접 겪어본 것도 또한 아닙니다. 순전히 이것은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40일을 심리적인 패배감에 눌린 채 이스라엘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실제 전쟁을 해본 게 아니라 그것에 이미 압도당해서 일어나지 않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이런 식으로 밤낮 없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우리의 마음에 들여놓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악의 미래를 상상하게 하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의 특성은 시간이 지난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게 괜찮아진다, 혹은 상황이 나아진다, 이런 것 아닙니다. 세상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경험에만 매몰되는 것, 함몰되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하죠. 전쟁은 똑같은 전략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시간에 전쟁을 벌여도 어느 날은 우리가 이기고 어느 날은 저쪽이 이길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이런 것이죠. 40일에 걸친 골리앗의 경험은 누적되어진 이 두려움과 공포감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하게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교착 상태의 패배감에 빠져서 그냥 자멸하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냥 스스로 가라앉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침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침묵과 다윗의 분노인데,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침묵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완전히 다른 자세, 완전히 다른 각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늘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오늘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저자가 누군데 감히 우리의 하나님, 그분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그 의분, 그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군은 지난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싸움 거는 말을 밤낮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위세에 대한 공포보다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의 오만함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왜 보통의 이스라엘 군대와 달랐는지, 그 마음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영적인 담대함을 죽입니다. 한번 잘 다시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는 것은 오히려 영적 담대함을 죽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오래된 고어입니다만은 이제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요즘은 신문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 속에 증거해야 할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그 시대에 적절한 말씀, 시대에 주어져야 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가 성공하는 설교, 실패하는 설교가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하는지 이 자리에서 나눌 것은 아니지만, 보통 설교를 이렇게 죽 썼다, 오늘은 망했다 하는 날은 대부분 말씀보다 신문을 더 많이 읽을 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신문을 들었는데 말씀보다 신문을 더 많이 읽었을 때 그때 설교는 실패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도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신문은 격가지어야지, 신문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격가지가 되면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고 세상의 소리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것은 오히려 영적인 담대함을 죽입니다. 또한 얼마나 오래 그 문제와 씨름했는가 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더 깊이 기도했는가,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가 하는 우리의 태도이죠. 이스라엘군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분노보다 골리앗의 위세에 대한 공포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독하는 아주 괘씸한 그런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전의를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윗이 저 골리앗을 향하여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 보통의 다른 사람들보다 다윗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왜 침묵했나요? 다윗은 왜 분노했나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왜 분노했나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피하기만을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 그거 지금 내 삶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여기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는 우리의 평소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평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나타나죠. 평소에는 온화하다가도 어느 한 꼭지를 건들 때 폭발하는 경우를 우리 삶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도 그렇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저에게 참 이상한 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전도사였습니다. 우리 도덕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황전도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제 행실이나 모든 것들에 제한을 걸었어야 하는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제 나름대로는요, 정말 많이 참았어요. 뭐 아주 큰 일이 일어나도 큰 일은 잘 참았어요. 그런데 꼭 제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큰 일이 있고 나서, 큰 걸 참아주고 나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분을 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분노의 지점이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오만함에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포상만을 생각했던 사울의 부하들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평소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처럼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교제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어도 스쳐 지나가는 소리, 지금 내 안위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하여서 분노를 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블레셋과의 오랜 싸움으로 단련된 노련한 이스라엘 병사들도 이 남다르게 큰 덩치의 골리앗을 보고 고함을 지르면서 겁에 질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훨씬 더 컸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더 커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골리앗을 향한 두려움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넘는 길은 우리가 골리앗보다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수소문해서 저 골리앗보다 더 큰 어떤 인물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넘는 길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을 넘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작고 또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가득한 다윗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내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분의 크심이 더 광대하게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실 것입니다. 작고 작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싸울 거룩한 분노를 품을 다윗 같은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시대 위에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는, 세상의 소리보다, 골리앗의 위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리에 위압되지 않고 세상의 소리보다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 클 수 없겠니?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분연히 일어나는 다윗과 같은 단 한 사람, 여러분, 복된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